안녕하세요. 송태호 선교사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를 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애굽 바로의 갖가지 방해와 규제를 뚫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두 번의 시련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하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간구하자 그의 딸의 병이 나았던 거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사업의 실패, 생활상의 좌절, 가정의 불행 등등 그 어떤 고난과 연난이 임해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종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합니다. 이건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오셨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죄를 신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주님께 믿음 있는 게 아닌가요? 주님을 믿으면서 저는 사업과 가정,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아무리 고생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해주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념,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대가를 치른 사실, 이건 전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음을 뜻할까요? 이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형제자매가 토론하고 소통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주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형제 자매님을 붙들어주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육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주님에 대해 믿음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병에 걸려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하나님께 실망하고 심지어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까지 했죠. 이런 걸 통해 저는 하나님께 참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믿음은 가족의 평안, 육적인 근심이 없는 기반 위에 세워진 거였죠. 일단 제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닥치니 제 실제 분량이 드러났어요.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초라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정말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많은 분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이나 직장의 일이 예배 시간과 충돌되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찾거나 곤란한 일이 닥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지만 직장을 계속 찾지 못하거나 일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주변에 힘 있는 친구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지만 집에 중대한 병고가 생기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의 검증을 전혀 견디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만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란 사실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이 있음을 뜻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음을 뜻하지도 않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식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기반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계속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해 하고 깊은 곳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좌절과 실패가 임하거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각종 환경이 임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배치하신 환경에서 진리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킨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어서 아브라함과 욥의 체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건 사람의 관념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이치를 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죠. 그는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람은 모두 육에 속하기에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임하면 분명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치를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이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 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참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최종의 아브라함의 진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게다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욥의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욥이 막대한 재산을 가졌고 자녀가 열에 종도 많아서 당시 사람들의 존중과 우러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 욥은 하루 사이에 모든 가산과 자녀를 잃었고, 그러고 나서 그의 온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이 시련으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에서 무일푼의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게다가 욥은 가족과 친구의 판단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임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시련 가운데서 입술로 죄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주죠. 그는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런 상황이 임한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욥은 수십 년의 인생 체험에서 그의 모든 건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그가 소유한 가산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깊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심과 거두어 가심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설령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원망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거죠. 욥의 증거로 사탄은 완전히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체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외에도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피조물의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큰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중공, 무신론 정부에게 체포되어 핍박받고 심지어 혹형에 시달리고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은 후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을 당했거나 가정에 각종 불행이 닥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과 대조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의 믿음은 100%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주님을 위해 전도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좀 치르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매일 임하는 사람과 일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이 우리의 관념에 맞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육적인 이익에 이롭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 이면에 하나님 고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체험할 때마다 수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진실해질 겁니다. 욥을 예로 들어보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임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점점 깊게 인식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을 본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임하고 육체나 마음이 아무리 고통받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